지성소 말씀으로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계시죠? 네, 출애굽기에만 총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분명히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또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시지 않으시나요?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기록한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내용과 그 설계에 대해서 지시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실제로 공사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설계에 대한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라는 지시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봉헌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익숙치 않은 단위들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민수기 13장, 신명기 2장,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이 성막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7장은 성막 제작 과정 중에서 성소 내에 있는 기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언약궤, 또 오늘 본문은 떡상, 그리고 등단대와 분향단 등을 만드는 작업을 3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떡상이라고 부르고 또 진설병 상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이 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은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고 식탁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소개되었던 이 진설병 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부살렐은 이 진설병을 두는 상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크기와 그 규격을 온전히 순종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작은 테이블을 정금으로 그 위에 입혔고, 그 크기가 2규빗, 한 90cm 정도 되고요. 세로는 1규빗 45cm, 높이는 1규빗 반 67.5cm 정도 됩니다. 떡상은 금 촛대 맞은편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12덩어리의 빵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사장은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이 떡상 위에 이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치우고 거룩한 성소에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 안에서만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떡을 주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게 진설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과 떡을 통하여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구약의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만 넓을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조각목 위에 순금으로 도금을 하고 진설병이 실수로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바닥 높이 정도의 테두리를 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 위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을 만들고 또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껴서 그 상을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진설병상, 이 떡상이 역시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동을 위해서 용이하기 위해 금고리 넷을 만들고 그것을 들고 갈 수 있는 꿰채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살렐은 출애굽기 25장 29절의 말씀 그대로 진설병 상 위에 쓸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 부살렐은 모든 성막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설계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읽으며 이 제작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복잡한 세부 공정들과 많은 정성과 많은 시간들이 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생략하고 비슷하게만 만들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대로 그것들대로 그대로 성막의 기구, 이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예배하고자 했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새벽을 깨우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소 안에 있고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먹는 밥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밥상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밥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의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을 위해서 그 조상들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막의 이 떡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이 떡상을 만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 만들어진 이 떡상은 하나님이 드시는 밥상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 차려진 하나님의 식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곳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이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똑같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30절 말씀은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상은 다른 여러 그릇을 놓기도 하지만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빵을 놓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진설병은 제사 방식을 따라 상 위에 차려놓은 떡이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레헴 파님이라는 단어로 이 진설병을 부르는데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빵집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레헴은 빵이고 이 파님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헴 파님, 이 진설병은 얼굴의 빵, 얼굴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라는 레헴 파님의 뜻은 얼굴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얼굴, 이 파님은 누구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어서 보시게 하는 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진설병 상은 하나님께 드릴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상으로 분향단 앞에 촛대와 마주보도록 배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진설병 상에 놓여질 이 진설병에 대한 자세한 규례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 진설병 상 위에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새로 만들어서 진설하면서 새 떡을 올려놓고 그 묵은 떡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그 식탁에서 함께 나누며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진설병 상위에 올려졌던 진설병들이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되어져 구별되어진 제사장 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상에서 나오는 거룩한 떡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제사장 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육적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설병 상의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상위에 진설되어진 이 떡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교제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땅에 떨어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 상에 턱을 만들게 하여서 당신께 드려진 제물의 거룩성을 보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날마다 그 생명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진설병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은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진설병 떡을 통해서,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앞에 있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는 것이고, 항상 있게 하라는 말씀은 결코 똑같은 떡을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마다 그 12개의 떡을 그곳에 바꿔 놓아야 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진설병이 항상 성소에 진설되어져 있어야 됐던 것처럼 것처럼 성전되어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상, 이 떡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계시는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 떡상을 사이에 두고 즐거운 식사와 대화, 그리고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하도록 초청하신다는 의미가 이 떡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영적, 육적 생명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서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즐거운 식탁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이 부르신 식탁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